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시편 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제5권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간략하게나마, 방대한 분량인데 간략하게나마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 인간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가장 아름다운 참된 기도, 우리 영혼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어지는 제5권입니다. 시편 제5권은 시편 가운데 제일 나중에 모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 에스라 이후에, 즉 포로기 이후에 모아진 시편들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볼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고, 또 다시금 돌아온 이후에 예배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6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의 찬양을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5권, 마지막 권은 깨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만 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편을 편별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108편을 봤는데 107편과 108편이 오늘 수요일 날 읽으실 본문이거든요. 10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호소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구해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렴으로도 계속해서 노래를 하듯이 노래할 때 후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데, 근데 언제 구원을 해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반복돼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도처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그러니까 찬양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07편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108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한 11절 정도로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 대적들을 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거기로 갈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계속 부르고 3절에도 하나님이여 부르고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call on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또 호소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다윗의 마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본문의 마소라 텍스트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서는 또 시편 58편 정도가 되겠는데 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 혹은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든지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속에서, 마음에서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내 영혼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또 내 영광, 즉 내 얼굴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도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9편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선대하고자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입히니 그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 109편입니다. 그 다음에 110편은 이제 제왕 즉위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1하고 112편, 요거는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답관체예요. 둘 다 111하고 112가 답관체입니다. 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자로 이제 붙여놓은 것인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가 되겠고 답이라고 하는 것은 밟는다, 답사라고 하듯이 밟는다는 뜻이에요. 왜 머리를 밟는다는 그런 한 문자로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 히브리어에는 22개 이제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렛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A, B, C, D처럼. 근데 그 글자들을 제일 먼저 갖다 놓고 그 글자에다 맞춰가지고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A, B, C, D에 맞춰서 이제 마치 영시를 짓듯이 글자에 맞게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쓴 찬양시예요. 구색을 맞추고 어떤 노래를 운율식으로 맞추게 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정말 신적인 언어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유대 아이들을 유대식으로 교육을 시킬 때 유태인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들을 그것을 이제 핥아먹게 하는 거예요. 핥아먹으니까 아주 달콤하잖아요. 꿀처럼 달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거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 히브리어인 그 알파벳을 답관체로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시를 짓는 형식을 만든 겁니다. 111하고 112편의 내용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돌아오기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빈 땅이 아닙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 자기들 나름대로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놓고서 갔을 때 그냥 거기를 비워두고 가면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종식으로 너희들은 어, 여기에 거주하지만 남아 있지만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된다. 열심히 농사 짓고 해가지고서는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종 아닌 종이 된 겁니다.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종이 돼가지고 자기 본토에 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또 괴로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뿐만 아니라 노동까지 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쳐오던 이 수많은 그 고통을 받은 세월, 이 세월이 자기들에게 사무친 거죠.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 갔던 첫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70년이 됐으니까는 어린 사람이 갔다면은 굉장히 나이 들어서 노인이 돼서 왔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세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너희들은 가서 뭐 했냐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반목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너희들이 여기를 또 찾아러 왔다고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적대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어, 뇌물을 그 바사에다가 페르시아에다가 주면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구한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구했어요. 이거 바사의 페르시아의 행정 관료들도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에게 뇌물 받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인은 오히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공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강성해질 것이니 너무 마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견고해져서 나쁜 소식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11하고 112예요. 그 다음에 1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합니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방백들이 지도자들, 관료들이 궁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세워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낮은 자들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자들이 또 스스로 낮아질 때 그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공의를 베풀려면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서 높은 사람들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4편은 예전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 다음에 요단강을 멈추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이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편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배경을 돌아왔는데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게 이제 멸망을 받고 바사의 일대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배를 해라 예배를 드리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포로를 돌리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영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백성들 아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주 흥분돼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즉시 그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때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냐? 라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들 백성들은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편이 116편입니다. 116편은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저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116편입니다. 그 다음에 117편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 특별히 시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118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118편은 새해 축제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22절부터 27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176절까지로 이어지는 굉장히 긴 시, 가장 긴 시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답관시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타우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제일 첫 글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꽤 좀 길게 하나씩 붙였기 때문에 176절까지 이어졌어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편은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물론 원문에는 이런 제목 같은 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건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 때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장면이겠죠. 이거 제일 첫 명절, 3대 명절인 6월절, 6월절은 이제 달리기 시작이니까 6월절, 그 다음에는 50일 지난 다음에 이제 77절, 그 다음에 가을 거제를 하는 수장절인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의 3대 절기잖아요.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장소, 하나님 임재 장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순례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의 모음입니다. 그 한 구절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요. 122편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노래입니다. 123편은 눈을 들어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124편은 여호와여 우리 편에 서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125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착하게 대해달라.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26편은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127편은 집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128편은 제사장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예배드리는 자들아 하나님 복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9편에 악인들의 줄을 끊어달라고 호소합니다.
130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131편은 겸손하게 하소서. 132편은 제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133편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34편은 이제 밤새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밤중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봤고, 그 다음에 135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감사하는 것이 136편이고요. 137편은 슬픈 노래예요. 애가인데 바벨론 포로 때 쓴 것입니다. 어떤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8편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139편은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억울하게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0편은 다윗이 이제 악인에게서 자기를 구해주시고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1편은 자기가 부를 때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다윗이 호소를 하고요. 주님께 제가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3편이 다윗이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참회시입니다. 개인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영혼이 너무 캄캄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캄캄한 데 제가 있으니까 저를 구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자, 그러니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존의 기반이시다. 그거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45편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요것도 답관체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크신 왕이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기 때문에 크게 찬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크게 찬양을 할 때 내용은 주님이 하신 능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할렐루야 찬양 모음입니다. 146편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편인 150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지난달 72편까지 그 다음에 이번 달에 73편부터 150편까지 그 내용을 어설프게나마 살펴봤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한 편 한 편이 또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제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 호소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토마스 몰튼 같은 수도자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수도자들과 또 중세 수도자들, 또 요즘의 현대 수도자들도 모두가 시편을 통해서 가장 깊은 영혼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시편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영감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아시고 인용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저희들도 시편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과 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우리 영혼이 가 닿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 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